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가 행복이에요. 행복. 나는 행복합니다 할 때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무언가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보셨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정말로 참 행복합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시련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통과 두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 교회 안에서 섬겨주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요, 그분은 정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세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옷을 안 입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가정주부가 안 되어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빈정거리고 억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넉넉하게 하시고 나로 여유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냥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아버지 자를 넣자 해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그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게 되면은요, 사막에는 뭐가 없냐?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막에는 여우도 살고요, 각종 짐승들, 뱀이나 개구리, 풍뎅이들이 살아갑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모두 다 죽고 말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이 광야에는요, 사막에는요, 이슬이 있어요. 이슬. 사막에는 낮에는 뜨겁지요. 근데 밤에는 춥습니다. 근데 이 기온의 차이 때문에 새벽에 무엇이 내려있냐? 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참 이렇게 짐승 곤충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요, 여우는요 어떻게 하느냐? 바위 위에 내리는 이슬을 핥아먹고 산대요. 그리고 개구리는요, 자기 등에 내린 이슬을, 앞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훔쳐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뎅이는요, 자기 등 뒤에 이슬이 내리면은요, 내리고 나면은 몸을 낮춰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슬이 밑으로 머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받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뱀은 이슬이 내릴 때에 그 똥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릇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슬이 내린 그것을 먹고 산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두셨고 먹여 주십니다. 인생의 차가운 밤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메마른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은 바로 이슬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생의 광야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인생의 광야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요셉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인생의 적막한 광야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교회가 내 시간, 내 물질, 나를 빼앗으려고 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교회에 나왔나? 이 시간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된 이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금쪽 같은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체험을 받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풍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농부가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그냥 그 농사 짓는 일에 힘이 드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곧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낙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농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휙 나가려고 하니까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아빠, 그냥 가면 어떡해? 우산 들고 나가야지. 아니, 이렇게 맑은 날씨에 무슨 우산이 필요해요? 아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기도는 기도지.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살아나가야지. 적당하게 어무적거리면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음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 위에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뭘 그냥 가난해 가지고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궁색해 가지고 하나님 이걸,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헌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부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35년 전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동산 오거리 옆에 2층 건물에서 시작했어요. 1989년 4월 22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건물을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건물 보증금 그때 1,000만 원 그 기억에, 그리고 아주 매월 24만 원씩을 월세를 줘야 돼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 건물주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매월 24만 원씩 그 월세를 내셔야 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버지가 큰 사고 보시는가 보죠?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해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시니까 이것쯤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웃으면서 계약서를 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의 배경이 드는 장소도 나오고 날짜도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늘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2월 15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장. 그러니까 15장의 쭉 말씀을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백성을 엘림 숲 속에서 잠시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무대는 신광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먹긴 먹었지만은 다시금 그 떼약볕이 쪼이는 그런 신광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지금 온 회중이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명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언제나 감사거리보다 불평불만이 나와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잘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언제나 불평불만해요. 심지어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찬송 부르는 것도 흥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분명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언제나 감사거리보다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을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가지고 물고기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뜨거운 볕에서 밤에는 추운 어떤 그 추위 속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안 그래요? 낮에는 뜨거운 불볕 더위, 밤에는 차가운 기온, 그리고 또 마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다 들으신다고 그래요. 다 들으셔요. 여기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휴 내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떠나면 뭐 할꼬,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타령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만 가지고 세상 걱정에 여러분 갇혀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내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고 나에게 그 이김을 주셨는데 나는 담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가 지금 애국 땅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따뜻하게 자고 그 뭐 물도 많고 막 그럴 텐데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먹이시는 하나님.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배가 고파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 굶어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배는 고프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투성이가 됐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 가정에 양식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열흘 후에 양식이 떨어지겠지. 그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거야. 미리 좀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을 만났을 때 얘야 걱정하지 마. 아니 부득을 만나기 전에 얘야 보름 후에 네가 부득을 만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금방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진 질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얘야 네가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어쩌면 수술도 받게 될지 몰라. 그러나 조금만 염려하지 마. 참고 기다려. 이전보다 너를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이런 그 마음을 주셨더라면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에? 하나님이 좀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정말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버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안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된 아들을 둔 어진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마음은 아팠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뭐죠? 만나. 만나라는 것을 먹이셨어요. 자, 만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만나라는 말은 귀한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는 무슨 뜻? 귀한 선물. 이 만나는요. 각양각색 여러 사람의 구미에 잘 맞는 음식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춥고 배고프고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렸냐? 비같이 내렸대. 비같이. 이야, 뭐같이? 비같이. 예? 모자람이 없이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누구나 비를 맞듯이 누구나 새벽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만나가 막 내려져가지고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말씀 보니까 매일같이는 하루 양식만 갖다가 먹었어요. 하루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욕심부려 가져오면 그건 그냥 말라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이 되면은 아니요. 말을 잘못했네. 그 당시에는 금요일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2일 양식을 가져왔어요. 만나를. 그때는 이틀 놔둬도 썩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온전히 먹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세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 예, 그거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로도 받는 것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받았으니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풍부할 때 그 풍부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잘 나갈 때는 너무 바빠서 감사와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오랜 동안. 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 몸이 아파요. 남편이 병들었어요. 가족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만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가족이 모두 건강해요. 우리 가족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아들들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더 복 주시려고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충성하며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성도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부도를 만날 것 같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해요. 수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내 가슴에서 자꾸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고 가난한 것만 생각하고 병든 것만 생각하고 아픈 것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가 있었는과 동시에 시내산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 아닌 다른 음식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육체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만나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곧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나 즉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심령이 시원해지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주님 보혈의 피가 어떤 상처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싸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면서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또 먹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나의 가난한 것도 아시고요. 나의 부유한 것도 아시고요. 나의 어려운 형편도 아시고요.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신데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운 목가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